우리는 비교가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비교를 하죠. 조금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치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경쟁입니다. 입시, 취업 문제 다 경쟁입니다. 물론 비교나 경쟁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될 때 동종의 물건들을, 제품들을 여러 가지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남자라서 그런지 제 성격상 그런지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옷을 사러 가면 어떤 옷을 살 것인지 미리 생각을 했다가 그리고 한번 대충 입어보고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아내 옷 사러 가는 데는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이 다른 일에 겹쳐서 있을 때는요, 어디 앉아 있든지 그렇게 하죠. 여러 벌을 골라서 다 입어봐요. 저는 부끄러워서도 그거 못해요. 여러 벌을 이만큼 해서 피팅룸에 들어가서 골라서 다 입어봅니다. 색이나 디자인을 꼼꼼히 따져보고요, 가격도 비교해 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뜰하게 살아야죠.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는 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니까 비슷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자는 꼭 필요한 1달러짜리 물건을 2달러에 사고, 여자는 전혀 필요 없는 2달러짜리 물건을 1달러에 산다. 남자들은 어수룩해요. 필요한 거 사긴 샀는데 더 비싸게 사요. 여성들은 알뜰해요. 그런데 사긴 샀는데 값을 엄청 깎아서 샀는데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싼 값에 샀다,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제 아내도 해요. 싸기 때문에 5,000원이어서 10,000원이어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끼리 비교하는 것이에요. 항상 탈이 생기는 것은 그런 가격 비교를 하고, 혹은 음식점에 갈 때 어느 음식점이 더 맛있는가, 드시려고 하는 음식 어느 음식점이 잘하는가, 그 비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그 타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나 형제를 나와 비교할 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기 전에는 자기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울 자신의 힘이었습니다. 다윗 존재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힘이 아니라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비교가 위험한 것은 쉽게 형제나 다른 사람을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 스스로가 다윗을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나를 해하고 자신이 왕이 될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를 쫓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욱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죠.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열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게 된다면, 또 그들을 무례하게 대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부터 살피는, 복음은 항상 나 자신부터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3절을 저희들이 조금 묵상을 하고 복음과 비교해서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은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비판하는 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그런데 이 덜 보라는 것, 티, 비유가 되지 않아요. 서로 대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장 떠오르는 그림이 뭘까요? 여기 티나 덜 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예, 목수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수였던 예수님은 작업 중에 늘 보셨던 것을 비유로 하여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는 습관을 기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티라는 것은 나무나 풀의 파편입니다. 특별히 톱밥 가루 아시나요? 톱밥 가루 대패를 하든지 이거지요. 톱밥 가루예요. 덜보는요 두꺼운 널빤지 혹은 판자 심지어 석가래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게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온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티와 덜보는 크기도 다른 것이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허물과 죄악됨, 연약함,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형제의 조그마한 허물, 잘못, 약점 이런 것을 계속 따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경우, 자신부터 돌아보지 않을 경우 결국 누구든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자꾸만 감추게 되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비판과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비유, 가장 노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비유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본문 깁니다만은 제가 읽어볼 때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혹시 또 나의 기도, 우리가 기도회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도둑질입니다.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이게 일회라는 말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이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개의 행위입니다. 정말 통회하는 거예요. 가슴을 친다, 내 팔자야,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성전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한 것, 그것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산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금식한 것,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11조로 드린 것, 이 당연하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세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왜 바리새인에게 그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그런 행동이 나왔고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만 있었더라면 세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세리처럼 자신도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그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반면 세리가 뭐 잘한 거 없어요. 평소에도 지탄받는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모습을, 참 모습을, 숨길 수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용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기도를 억지로 뭐 하고 마지고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참 모습을 보면 어디서든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사람을 걸러내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어느새 우리도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늘 보고 사는가, 잊고 사는가,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아무리 그렇게 11조를 하고 정말 간음, 불의,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한 죄인이에요. 여전히 허물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마음속 깊이에 있는 불순종, 불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복음 밖에서의 우리의 경건과 열심과 헌신이 우리의 참모습을 가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으로 무엇을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자신의 모습을 보는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해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열심히 그가 특심했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을 알고 난 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리고 점점 복음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알아가고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우두머리로다,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복음에 부딪힐 때까지 우리의 참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스스로 부풀린 모습으로 서로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어렵고 헌신적인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지를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외식이 드러날 뿐입니다. 작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은 평소처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리가 보였어요. 평소에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누구를 본 거예요? 세리도 와서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에 잠잠했어요. 기도했을 겁니다. 평소처럼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가 보이니까 나는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외식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도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살고자 원하는 사람이 없고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을 닮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교만하다고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주의가 나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으면 무언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잘 몰랐다가 그냥 기도하는 그 순간 세리가 보이니까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편하고 보다 안락한 신앙생활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행한 일, 내가 이룬 엄청난 일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거기에 빠져버려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루어 놓으신 일, 그리고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주체는 내가가 아니고 그가,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가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가 베푸시는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그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소명의 길을 걷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바리새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바리새인들의 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의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진정한 쉼과 자유함을 먼저 누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 담아서, 그리고 새로운 힘을 받아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에요. 몇 가지가 아니고 전적으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주신 재능, 은사, 직분, 나의 직업,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가 아니에요. 규칙대로 규례대로 몇 가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진정한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의로 사는 인생과 복음 안에 있는 의를 붙들고 사는 인생의 차이예요. 그러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경건생활, 어떤 영적인 일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행동뿐만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잊고, 그리고 긍휼을 받고 제사함의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셈을 받아 정말 온전한 헌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경주는 우리끼리 누가 더 어렵고 선한가를 가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힘이 센가, 그 싸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끼리의 경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 나보다도 더 아프고 뒤처져 있고 지치고 힘들어 주저앉는 형제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이번 주 또 다른 날에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비교가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약한 형제를 더 이끌어 주자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멀리 갔다고 해서 형제들을 멸시하거나 얕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무례하게 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가까이서 늘 보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식구들을 정말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가까이서 우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가정 식구들 전도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힘든 전도인지도 몰라요. 늘 모습을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도 늘 옳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판단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시도를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바리새인 사울,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로 평생 헌신하리라고 동료 바리새인들이 그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의 동료 바리새인들,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름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사도로서 그가 평생 섬기게 될 줄 어느 바리새인이 알 수 있었겠어요? 함부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 자신부터 먼저 살펴야 합니다. 예, 이게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원칙이 되어야 돼요.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셈을 얻어 새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을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본질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이 계시할 자리로 올라갔으나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늘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주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 그리고 죄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하는 습관이 결국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과 인애 그리고 공의를 추구하는 삶 계속 저희들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곳인 교회도 바리새주의가 독부스처럼 여기저기 피어나게 되면 금방 딱딱하고 차가운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것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성원이 세상적으로 볼 때 유력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따뜻했던 것은 그 가운데 복음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늘 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형제나 이웃의 약점은 가능한 작게 보고 자신의 허물과 약점은 크게 보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에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제 그리고 이웃의 조그마한 선행이나 의로운 행동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과부의 둘레돈 동전 2개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멸시했던 함께하기를 꺼려했던 죄인이 정말 깨뜨려서 자신의 붓는 향유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진정으로 제대로 된 바리새인, 여기 제가 바리새인은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경건한 자 그런 뜻이에요.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제대로 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빠졌습니다.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담을 쌓았습니다. 벽을 만들었습니다. 거리를 두었습니다. 할 수 있는데도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분리로 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험한 곳에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에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찾으셔서 만나시러 오셔서 우리를 기어코 구원의 자리까지로 이끄신 예수님의 성육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함이 우리 자신에게 또 가정에 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